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 기적 중에 기적. 기적 중에 기적. 기적 중에 기적. 오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은혜가 참 있었습니다. 하루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일정이 너무 지금 바쁘게 진행되는 관계로 하루만 더 이제 그것을 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그 저녁 집회는 이제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있었고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보다도 다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에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방언을 받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받았던 방언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또 용기를 내서 비록 방언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방언을 받아보겠다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그런 아주 그것도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어른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냐 보니까 손수건인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인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덮으면 그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앞치마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손수건 사역 자체가 앞치마 사역 자체가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손수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수건을 가지고 손수건 사역 하는데 그거 보면서 이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으면 손수건이 아니라 뭐 다른 걸 하라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매달 그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시간에 갖는 형태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기도받고 여러분들이 넘어지셔서 여기서 누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전에부터 있었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때 이것을 성령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그것들이 유행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 유행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강사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하셨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쑥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그게 왜 그렇게 유행되었느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쓰러질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울까? 웃을까? 저렇게 뒹굴까? 그런 현상들 보면서 특별하고 정말 신기한 모습들이다. 거기에 호기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이구나, 이제 새로운 은혜구나 하면서 다들 이제 거기에 매료가 됐던 분들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제는 그 사역을 안 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 왜 우리는 다시 이 일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추억하여서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그랬을 때 은혜가 있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손수건을 이렇게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성경에 우리도 손수건 얹어보자,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에서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은혜가 있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그것을 따라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렇게 환자가, 병자가 고침받을 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을 때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좀 이렇게 기도받는 가운데 고침받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 연못에 가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이제 씻으면 무증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실로암에서 씻으면 눈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에 따른 순종함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저는 함께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한 3번 한 것 같은데, 4번, 5번 이제 가다 보면 엘리야도 7번 기도하니까 비구름이 생겨졌고, 나만 장군도 7번 몸을 담그니까 고침을 받게 되었고, 꼭 7번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더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것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기적들이 결국은 무엇을 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기적 하나하나를 꽉 짜서 그 엑기스가 그 기적들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 그 엑기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일하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이 저요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바꾸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책을 불태우고 다 없애버리는 일이 있게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걸로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냥 오 기적이다, 놀랍다, 그냥 그러고 끝이고 만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책망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너는 안 믿었어. 근데 내가 너에게 또 뭘 보여주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대단하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 그렇게 한번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보지 않고 네가 복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을 보고 너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결국 얻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믿음이 날마다 더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아말감이 이제 금으로 바뀌고 모철이 금으로 바뀌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제 이 떼운 것은 금으로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아말감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아말감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계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롤렉스 금시계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청관사님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손은 더 강한 힘을 주면서 롤렉스 금시계 금딱지시계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아직도 은색입니다. 지금도 은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바뀌어도 내 은목걸이가 금목걸이 되고 이 스테인리스 시계가 금시계 되고 이 플라스틱 안경이 금태 안경 되고 그러면 좋은데 하필 이냐 다른 건 안 될까? 하다못해 하나님이 나를 몸뚱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해봤어. 몸뚱이가 금이 됐어요. 세상 살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돈이 없을 때마다 자꾸 아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보 돈이 없어. 자꾸 자기를 보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아빠 돈이 없어. 자꾸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몸이 금으로 바뀌는 것도 좀 뼈가 금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삑삑 하고 올려대고 그럼 나중에 화장할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금이 남았네. 화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시험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으로 어떻게 사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안경이 금으로 안 바뀌고 시계가 금으로 안 바뀌고 왜 이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 시계가 금으로 바뀌었으면 전 이 시계 이번에 인천워시 페스티벌 때문에 팔았을 것 같아요. 팔아버렸어요. 제 안경이 금으로 바뀌었으면 이거 좀 어려울 때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이는 어떻게 해요? 이거 팔 수가 없어요. 꼽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있어요. 자, 너가 나의 은혜와 나의 기적을 간직하면
기억하며 너의 믿음을 항상 살펴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뺄 수 없는 것, 이거를 좀 바꾸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아멘. 아유, 목사님, 그게 뭐 기적이에요? 그게 뭐 대단해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부흥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충청도인가요? 충북 괴산으로 이제 부흥회를 가셨는데, 산자가 들어가는 진영은, 왜 산자가 들어가는 진영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갔더니 산이 그렇게 많더래요. 척 산중이더래요. 교회가 있는 곳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이런 산 속에 교회가 다 있네. 이런 산 속에 있는 교회인이 도대체 얼마나 모일까? 얼마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에 저기 보니까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 학교는 폐교를 했습니다. 폐교된 학교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면서, 아유, 여기 교회는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산을 넘고 골짜기 해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산 속에 정말 시골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시골 교회답다. 그리고 이제 참 아담하고 좋구나.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의 반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이 강대산까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 빼곡히 앉아있는 거야,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 강대산이 여기 올라오라고 보면 좋아가지고 막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야, 이게 참 생각 밖의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다. 이게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앉아있는데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욱 치면서 너무너무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와, 뭐 이런 특별한 교회가 다 있나? 강사 목사님이 혼자 놀라면서, 와, 이 교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지, 야, 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다. 저절로 은혜가 넘치겠다. 강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아주 보고 강사 목사님 그 부흥의 모든 그 기간을 통해서 제일 뜨거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저녁 집회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가 이틀이라서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오전에 집회가 있게 되었는데, 보통 오전에는 이제 잘 안 모이거든요. 오전에 부흥회 하는 데도 없고 오전에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시 가면서 뭐 얼마나 사람들이 와 있을까 해서 문을 딱 열고, 아니 어젯밤처럼도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야, 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해가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 서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어젯밤과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뭐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야, 이런 교회가 없다,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런 강사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전 이 집회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를 고쳐달라고, 누구를 치료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강사 목사님이 듣고, 오늘 여기 교회에 누가 지금 수술 중이신가 보죠? 누가 좀 다치셨나 보네요. 네. 그 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쭈뼛쭈뼛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딸입니다. 목사님 딸입니다. 이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딸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아 그렇군요 우리가 기도해야겠네요 하면서 간단히 넘기고 이제 그 오전 집회도 아주 은혜 없게 잘 마쳤어요. 아 목사님 딸이 좀 수술 받으셔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러한 이제 항상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날 이제 저녁 집회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따님이 좀 어디 다치셨어요? 어디 수술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게 되셨군요. 그러니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흥의 전날에 시골 교회니까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딸이 중3이고 예은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의 딸이 중3짜리가 찬양 인도자였대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찬양팀들 구성해서 부흥의 찬양 그러니까 하면서 부흥의 찬양을 하고 연습하고 어느 권사님이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들 권사님 댁에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교회로 연습하려고 오는데 그 차가 트럭이었었습니다. 트럭 시골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트럭에 타고 뒤에 방이 타고 갔다가 오는 길에 트럭이 언덕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뒤집어지면서 다들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려가지고 전복되면서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다 확인하고 있는데 한 명이 못 일어나더래요. 보니까 목사님 딸 예은이래요. 예은아 너 괜찮아? 못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려가지고 목사님이 황급히 와서 이 딸을 태워가지고 괴산병원에 갔더니 괴산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큰 병원으로 오겠어요. 가서 보니까 장이 파열됐습니다. 장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수술하면서 2m 정도를 잘랐습니다. 장은 그렇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근데 골반이 으스러진 거예요.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골반이니까 이 수술을 해도 절름발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골반이 으깨졌기 때문에 여잔데 아이를 못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흥의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취소해야겠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전화 드릴까요? 강사 목사님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 그대로 합시다. 이 부흥회 그대로 하는데 장로님 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혹시 이 아이가 다친 예은이가 다친 것 때문에 얼굴 표정이 어둡고 또 사람들이 뭐 웃지도 못하고 강사 목사님 웃긴 말씀하셔도 웃지 못하고 웃고 있으면은 강사 목사님 불편하고 부흥회가 부흥회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색하지 마시고 이거 없는 일로 치고 전혀 내색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 목만큼 더 아멘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더 열심히 우리가 이 부흥회에 집중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연락하고 권사님들이 독촉하고 아이들이 서로 격려하여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시골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4시간 지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제가 지금 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고 왔는데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상하겠죠. 다쳤으니까. 그 아이들 중에 왜 나만 다쳤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은 아이의 말은 다른 말이었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속상해. 왜? 뭐가 속상해? 아빠 나는 이 부흥에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었어. 이 부흥에 너무너무 참석하고 싶었고 나 은혜 받고 싶었는데 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속상해. 나 가면 안 될까? 나 부흥에 가면 안 될까?
아빠가 좀 얘기해줘봐. 의사 선생님한테 나 좀 가게 해달라고. 근데 병원이 허락합니까? 골반이 으깨져가지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허락을 하지 않죠.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아빠 나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싶어.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왔어요. 강사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내 딸이 그렇게 목사님 집회에 은혜 받고 싶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 저는요 제 딸이 예배 드리면 항상 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저 자리에 항상 앉아있기 때문에 제 딸은 항상 거기 앉아있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제 딸이 거기에 없는 게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당연한 일인데 아닐 수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멘.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가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아끼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면서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 여러분 항상 누구나 편하게 마음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 염려하지 마십시오.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네요. 저는 그게 항상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강사 목사님 앞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로서 격한 마음에 그렇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강사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강사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섰어요. 강사 목사님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 예배를 자기의 목숨과 바꿀지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강사 목사님이 임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밤이었고, 너무나도 뜨거운 성령의 밤이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는 그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강사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우리가 예은이가 걸어서 퇴원을 해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때 강사 목사님 한 번 더 와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강사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꼭 연락주세요. 제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 예배인데 내가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예, 그러면 예은이 우리 딸 같은 아이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다 우리 자식들 같은 아이인데, 우리가 장로들이, 우리 권사들이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들 기도하겠습니다. 예은이가 걸어서 태어날 그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부활절에, 그 아이는 부활절에 병원에서 일어나서 7발 걷습니다. 7발을 걷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도대체 몇 발이나 걷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멘. 못 걸을 줄 알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7월달에 이제 퇴원해서 걸어서 중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맡게 됐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아이들이 시골이거든요. 시골. 읍내의 아이들이 읍내라면 좀 그런가요? 뭐라죠? 좀 번화한 데 사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토요일에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골이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은 다니는데 이 교회가 있는 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4번 다니는 곳입니다. 배도 아니고 하루에 4번 다니는 거예요. 읍내에서 여기 오는 버스가 하루에 4번 있는데 아이들이 그 버스를 타고 이 교회에 와서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룻밤을 교회에서 지내고 다음날 주일 예배드리고 버스 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청소년부가 30-40명 모이게 되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시골 교회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기적 중에 기적.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보고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기적의 엑기스를 담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냐? 인천 워십 페스티벌. 여기 지금 찬양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아이들이 아니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아이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매 주일 엄마한테 교회를 가지 않을 꾀병 연기를 하다가 연기가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지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자기들의 아르바이트를 멈추고 자기들이 다니고 싶은 여행도 멈추고 제가 극장도 가지 말았거든요. 극장도 지금 안 가. 미션 임파서블 하고 있고 그것도 멈추고 먹는 것도 이 땀을 엄청난 이 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전단지 돌리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나. 기적 중에 기적. 제가 이 중고에 있는 명단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분이 여기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청하셨을까. 휴가를 어떻게 맞추셨을까. 와 기적 중에 기적. 믿음을 갖고 이것이 나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하여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천 워십 페스티벌 자체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 가운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더욱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곡 드리겠습니다.